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9절 2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리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셨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2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다가 자기들의 모든 생활이 형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사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교훈하여 주시고 권고하여 주시고 또한 책망도 하여 주셨지만은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몽둥이로 쓰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주변 국가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존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꼭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기까지 귀하게 아름답게 만드시기로 정하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자들을 두시고 이제 그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택자로서 하나님의 택자들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같으면은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민족이요 백성들이요 나라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국가, 즉 그 중에 하나인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국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통하여서도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러한 나라의 이름일 것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형통을 쫓아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 나아갔던 그것에 대하여서 진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았는데 얼마나 참혹하게 멸망을 받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습니까? 그 포로 중에 바로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된 가운데에서 포로되어 온 이러한 다니엘이었는데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앞에서 이 정계에 쓰려고 유력한 그러한 인물들로 뽑아가지고 이 청년이 뽑혀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비록 이방 국가고 또한 포로되어 온 사람이지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에 뛰어난 인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들을 잘 교육시켜 가지고 우리나라에 유용한 일꾼으로 써야 되겠다 하고서 이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특수학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인재를 기르는 그러한 학원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이 3년 동안 그 모든 교육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모든 음식 조절도 다 그와 같이 맡은 자들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공부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모두 이 4명의 청년들은 왕의 진미를 먹어 자기들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이제 왕의 진미를 물리고 자기네들에게는 채식을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맡은 사람이 말하기를 야야 너희들이 그냥 먹으면 될 것 같다가 이와 같이 요구해서 나를 곤란케 하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할 때에 그러면은 우리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느 기간을 정하고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다른 청년들은 왕의 진미를 먹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몰골이 어떤가 한번 보시고 초췌해지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처리하고 그러나 우리가 더 좁은 그러한 건강한 자로 나타나면은 그와 같이 해 주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그와 같이 시험을 하니까 채식을 먹었는데 오히려 더 윤택하여 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나중에 그와 같은 것으로 이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른 청년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하였더라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 증거로 나중에 보니까 꿈 해몽하는 데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을 꿔놓고 말하기를 내가 꾼 꿈을 말하지 않을 터이니까 너희들이 그
꿈이 무엇인지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 하니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꿈꾼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니엘이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은 능히 그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하고 그와 같이 꿈 해석을 해주게 되니까 그만 그 왕이 깜짝 놀라서 그만 하나님께 대하여서 찬양을 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네 청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렀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사람 되기를 힘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사람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할 때에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 줄까 하고 그와 같이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 그러한 행동마다 말마다 미운 짓만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참 내 앞에서 저와 같이 하는데 이거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야 될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하지 못하는 어려운 것을 찾아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찾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조그마한 것 하나에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큰 일을 하였을 때의 기쁨도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가 하면은 능히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 말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기뻐하시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줄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할 때에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백성은 많고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 이 많은 백성을 바로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이 많은 백성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셔 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또한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은 부귀와 영화도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훗날 이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왕으로서 오늘날까지
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솔로몬의 지혜다 하는 것을 가지고 배우는 것을 보게 되고, 심지어 이 법조계에서도 솔로몬이 판결 지은 것을 가지고 사람 심리 판단하는 그러한 것에 기본을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형통케 되었을 때에 하고만 그 형통 부귀와 영화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러니까 그만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르호보암 왕이 벼락 맞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자기도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모르는데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짓는다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 집안에 사니까 그걸 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는 알지 못하게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 가랑비에 옷이 다 젖는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거하고 있는데 롯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로 우글거리니까 롯의 심령이 상하여 가니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지혜 구하는 것, 그것은 자기가 먹고 사는 데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필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데에 필요한 것뿐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걸 다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 중에 하나를 집어서 내가 요 할 수 있는 일인데 하지 못하고 있는 요것을 내가 하는 사람이 돼 보겠다 하고 그와 같이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함께 해 주시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전지의 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로 이것을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복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신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대상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데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도 아담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의 큰아들은 가인입니다. 아담의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아담의 셋째 아들은 누굽니까? 셋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 드리는데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예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가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게 되었는가? 제사 드리는데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손들도 다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거기에 제2계명이 나옵니다. 그 2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자손들에게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은 것을 물려주면 될까? 아니면은 어떤 것을 물려줄까 할 때에 우리는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였던 것을 물려주는 요것밖에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손들에게 죄를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근본에 보니까 오늘의 이 세상 명절인 것을 보게 되고 연휴기간인 것을 보게 되어서 그만 가족들이 이 한자리에 많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부모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까? 부모에 대해서 해드리는 것 중에 용돈을 많이 들으면은 좋아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자기들이 잘 살면은 예수님 믿는 생활 잘하고 자기들이 잘 살게 되면은 부모는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 이 자녀들이 그저 믿음 생활도 하지 않고 그냥 서로 싸우기나 잘하고 이와 같이 분란 일으킨다고 하면은 명절제 찾아와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부모님 용돈 드립니다 하고 아무리 가져온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효도 중에 가장 효도가 무엇일까? 자기네들이 잘 사는 것이 효도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효도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겁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을 가리켜 말을 하고 어떠한 것이든지 그 전부를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데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도 많이 찾아서 행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으로 하면 무엇인가 하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청년이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우리들은 왕의 진미를 모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채식을 먹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3년 공부하고 나니까 다른 청년들보다 그 지혜가 10배나 더하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요 네 청년의 좋은 신앙생활의 장점을 우리도 본받아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청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당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기도 쉽고 또한 바람들기도 쉽고 또한 우쭐하기도 쉽다 말입니다. 포로되어 온 사람이 바벨론 나라면은 그 당시에는 아주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면은 알지만은 그러한 나라에 특수생으로 그 나라의 고급 관료를 삼기 위하여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총리 중에도 이 바벨론 나라에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총리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또한 이 나머지 3청년도 보게 되면은 각 도의 방백을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말하자고 하면은 그 도지사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데에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나라 본국의 사람들만 해도 그와 같이 되려고 하면 힘든데 이방 나라에서 포로되어 와가지고 그와 같은 자리에 앉게 되면은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와 같이 한다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장점에 대해서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의 장점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힘써 바로 살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는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나는 저와 같이 못한데 저 사람은 나보다 뛰어난 것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자기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 위하여 힘쓰는 이러한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되면은 개인이면은 개인이 바로 되고, 가정이라면 가정이 바로 되고,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가 바로 되고, 또한 사회라고 하면 그 사회가 바로 되어지는데, 안 될 사회, 안 될 교회, 안 될 가정은, 안 될 사람은 어떤가 하면은 자기는 자랑을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잘났어. 그래. 그만 나보다 더 잘난 것들이 있으니까 대단하긴 하다. 그렇지만은 그거 가지고 저렇게 우쭐대고 있어. 이러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바로 되지 못하고 복이 없고, 가정적으로도 안 될 가정이고, 교회적으로도 안 될 교회고, 사회적으로도 안 될 사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엇 말씀을 하십니까?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 합니까? 낮게 여겨라. 어떠한 사람이든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죠. 쉽진 않지만은 그와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돼야 됩니다. 그래도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원수를 보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원수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면 되지, 쉽게 얘기해도 그것은 자기가 원수를 만나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원수가 있다고 하면은
사람으로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예 목사님은 그 사람으로서는 사랑을 못한다. 그런데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계명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억지로라도 한다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는 점점 자기가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원수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죠. 그만 너 원수인데 저와 같이 사랑하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네가 여러 가지 은혜를 입은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하니까 그 원수가 변화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세상에 조그만 일 하나 바로돼도 얼마나 우쭐거립니까? 그 물질만 조금 있어도 우쭐거리고 학벌만 조금 있어도 우쭐거리고 외모만 조금 있어도 우쭐거리고 이와 같이 우쭐거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네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왕 앞에서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신하로서 할 도리를 합니까? 또한 원수 앞에서도 얼마나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네 청년은 그들에 대해서 이 저주받을 사람들아 하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에 대해서도 가만히 놔두고 자기의 하여야 할 일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보게 되면은 그러한 일을 닥치게 되면은 속이 터지죠. 그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또한 자기에게 대하여서 잘못되기를 바라는 걸 알게 될 때에는 속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성경에 또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는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은 자로서 거저 받았으니까 너도 원수 사랑하는 것을 거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원수를 갚았으면은 자기 성질대로 한 번 하고 마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그 원수에 대해서 해코지도 다 하지 못합니다. 뭐 일부분에 대하여서 그만 창표를 주든지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은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자기에게 굴복하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만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대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 갚는 것도 사람이 갚는 것은 자기 실력만큼밖에 못 갚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은 아주 완벽하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원수가 나중에 와서는 자기에게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일시적인 잘못한 것이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그와 같이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속바람이 들기 쉽습니다. 그만 누가 보게 되면은 겉은 멀쩡해도 그 속에 바람이 들게 되면은 그거 뭐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바람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방 나라 가서 대우를 받으면은 흔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한 번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활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형통에 대해서 우쭐거리거나 바람들거나 흔들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되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니엘은 보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그 사자가 다니엘을 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다니엘을 잘 위해 주어라 하니까 사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기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 그들을 왕이 불러가지고 저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하니까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면은 살려준다 할 때에 왕이요 그런 말씀 마옵소서. 우리가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우리를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그 가운데에서 건져 주실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지 않고 풀무불에 타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저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그러면 군사들이 그것을 붙잡고 풀무불에 던져 넣느라고 풀무불 가까이 갔는데 그들은 타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청년은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는데 그만 하나도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 이어 옷가도 걸른 것이 없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 명을 던져 넣었는데 넷이 돌아다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어찌된 일이냐? 우리가 세 명을 넣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네 명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할 때에 다른 신하들이 말하기를 그 하나는 그만 신의 아들 같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그들에 대해서 불러내라 하니까 그들을 부르니까 나왔는데 보니까 세 청년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와 같은 생활, 지금 두 가지 생활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는 이 사람으로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그만 조금 더 요동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으로 나아가니까 이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은 또 지식이 좁기 때문에 그럼 나도 어디 사저굴에 들어가면 사는가 보자.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나도 안 타는가 보자.
그건 또 잘못된 겁니다. 그건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현실에서 건지움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형편 따라 하나님께서 그 형편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지 꼭 사자굴, 풀무불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형편이요. 그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형편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힘쓰는 생활을 해보도록 합시다. 힘쓰되 어려운 것을 하고자 하지 마시고 쉬운 것,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쉬운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하지 않고 있는 것, 그러한 것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